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이 다윗과 엘리앗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또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해서 한 말이 어제는 누구의 귀에 들렸었냐면 엘리압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교만하다. 또 너는 완악하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다윗의 말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사울에게 들렸죠. 이제 아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대꾸로, 어떨 때는 대조로, 어떨 때는 또 비교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비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울과 엘리압이 또 어떻게 달랐는지 또 다윗과 사울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쭉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는 다윗의 말이 엘리압에게 들렸고 오늘은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엘리압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이전부터 경험해 왔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기만의 편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받을 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부을 때에 엘리압은 그 복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왜냐하면 자신은 첫째 아들, 장자고 다윗은 마지막, 즉 막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러한 편견을 가질, 즉 다윗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편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않죠. 물론 사울이 이제 악령에 의해서 시달릴 때 다윗이 가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면 사울이 그 악령으로부터 좀 악령이 떠나서 또 사울이 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만 그때의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에 씌인 그런 상태에서만 다윗을 주로 만났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정보도 잘 없었고 또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 부름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사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말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능력이나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의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가 다윗과 달랐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 사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그의 말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죠. 다윗은 지금 하는 모든 말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 즉 블레셋 장수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이는 사울과 다윗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다윗이 자신의 힘과 기술로,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다윗은 엘리압의 말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고 그의 모든 생각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계관은 지금 엘리압의 세계관과도 다르고 사울의 세계관과도 다릅니다. 다윗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우선인지, 혹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윗의 믿음이 근거 없는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비록 다윗이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현실에 기반한 그 삶의 체험과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떨지 아니하고 그를 내가 대적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블레셋 군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하고 또 누가 봐도 최강의 사람인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갈 사람은 장정도 아니고
또 뭐 겉으로 볼 때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은 사울로서도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설득을 하는데, 뭘 가지고 설득하냐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가지고 설득하냐면 자기의 삶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즉 다윗의 영성은 현실 가운데에 뿌리 박은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 관한 책을 썼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 대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참 훌륭합니다. 물론 그 책의 그 내용들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요? 현실에. 왜냐하면 다윗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시죠. 다윗의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두 가지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곰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자기가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들짐승들은 가장 약한 존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를 치고, 즉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옵니다. 그러면 그 사자와 곰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막 장정 뭐 10명, 20명 이렇게 가가지고 사자와 곰을 쳤다면 그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반격하지 못했겠습니다만 이 사자와 곰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상대가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소년, 아직 장정이 아닌 소년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격을 했겠죠? 그때 사자와 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다윗은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서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 안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안에도 연약하긴 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울왕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다윗에게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용의 천재다. 다윗이 이렇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았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적용의 천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소환해서 자기의 지금 현실 가운데 곧바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달려오면, 그래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들을 물리셨다. 그런데 그 물리실 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원수 골리앗을 내가 치료할 때 내 힘으로 나가는 것 아니다. 나는 그 골리앗과 대적할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과거에 사자와 곰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골리앗도 치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그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치겠죠.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 그저 지식만을 쌓고자 한다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다윗이 적용의 천재였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데 그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사실 과거에 이미 흘러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긴 좀 뭐합니다만 바보 아니겠어요? 이미 지나간 물인데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지금의 이 현재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할 미래에 관한 일들이죠.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과거의 일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아름다운 역사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분석한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그런 현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흘러간 과거지만 그 당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때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현재에서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정작 우리의 미래의 과거가 될 이 현재에서는 그런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 사자와 곰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가 경험했고 그 경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현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은사입니까?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죠. 그러면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고 체중도 아마 한 250kg 정도 됐을 텐데 그리고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그런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150cm도 채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가운데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과 현실 가운데 사울 앞에 있는 골리앗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는데 반응이 서로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성경책 문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사울이 더 이상 자기가 말려도 다윗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이 다윗을 위해서 뭘 입혔죠? 자기의 갑옷을 입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로는, 그의 외형으로는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또 왕의 품모를 지닌 사람이었죠. 그 대략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적인 키보다 어깨 위로 더 컸기 때문에 대략 한 190 정도 또 그러니까 한 180에서 2m 사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제 생각은 한 150에서 16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런 키에 자기보다 한 30cm 정도 더 큰 사람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맞지 않죠.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갑옷은 자신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과의 전투의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현실의 은사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현실의 은사들은 뭡니까? 양을 뜰 때 사용하는 막대기. 또 그런 짐승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아무래도 그 짐승들이 다윗보다 빨랐으면 빨랐지 느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물맷돌, 물매와 이 냇가에서 준 매끌매끌한 돌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피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창피했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나마 사울의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면 현실 속으로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춘 건데 아무 보호하는 장비도 없고 양을 뜰 때 쓰는 막대기, 칼도 아니잖아요.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창피함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그것을 구약의 사건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병사인 골리앗을 치실 때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창피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들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의 교만을 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창피한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발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은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볼 때 분명히 그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그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창피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다윗과 같이 믿음을 현실의 모든 순간마다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천재, 적용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현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만나는 믿음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거와 또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